하나님께 온전히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도 엔게지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이 주 1세기 말에 이 플란이라고 하는 그 총독이 로마 황제에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그 서신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하면 좋겠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이 트라이안 황제는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일부러 찾아내서 축출할 필요는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신에 고소가 들어오면 체포해서 죄를 따져 묻고 죄가 입증되면 벌을 주라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칙령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이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원칙처럼 돼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로마는요, 특정 시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체포해서 형벌을 가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이 고소가 들어오면 붙잡아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게 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생활하다가 이웃과 사이가 좋지 않아지게 되면 그 이웃에게 고소를 당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자주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심지어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감옥에 갇히거나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요, 이러한 배경에서 오늘의 권면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한때 기독교인들은요, 이 무례하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한때라기보다는 어떻게 보게 되면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비판이지요. 물론 이 기독교 문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많은 경우가 우리가 무례해서, 우리가 이웃을 불편하게 해서 나오는 비난이에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감투가 아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예배를 드리며 소음이나 주차 문제로 이웃을 괴롭히지 말아야죠. 주변 이웃에게 이 교회가 악한 존재로 인식된다면 그건 교회의 큰 잘못이고요, 그리스도인들의 큰 잘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변 이웃에게 과연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요? 이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히는 존재는 아니었나요? 오히려 우리가 분란을 일으키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명확하게 말하지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게 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되는 거예요. 눌러야 되는 겁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 남을 불편하게 하려는 그 못된 마음을 눌러야지요. 이걸 누르지 못하면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따라가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이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좋지 않게 생각해 고소해서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너희의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이게 맞아요.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 모습이 삶에서 드러나야 되지 않을까요? 입으로는 백날 말할지라도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요, 아무 의미 없이 말만 한 것에 불과하겠지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제도와 왕이나 총독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종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요, 아까 했던 말과도 통하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며 살아갈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이 말씀을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로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이 말은요, 세상의 규범과 법규를 준수하면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더 세상의 윤리와 규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 드린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피해를 끼친다면 미안한 얘기지만 그건 오히려요, 교회를 욕되게 하는 일에 불과한 겁니다. 전에 언제인가 좀 오래된 이야기이긴 하는데
예배 시간에 늦었다고 다른 사람 차고 앞을 막아 놨던 분이 계셨었어요. 본인 생각에는 예배가 좀 중요하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으려고 하는 그 열심에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일은 좀 곤란한 사건으로 발전했습니다. 예배 드린다라고 나가야 되는 차를 막고 있으니 이 차를 빼고 이제 가야 되는 그 차고의 주인은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근데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는데 예배 중이니까 예배 끝나고 빼준다고 문자가 날아와요. 전화는 받진 않고. 아무래도 좀 성격이 좀 있는 분이셨는지 급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교회 로비에 올라오셔서 차 빼라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니까요. 그제서야 그 차를 그렇게 댔던 분이 부랴부랴 나가서 사과하고 그 차를 빼드리는 거죠. 과연 이 교회 때문에 이런 피해를 보신 분이 예수 믿고 교회에 나올 수 있을까요? 예배 안 늦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배 늦는 건요. 내가 준비가 늦어서 내가 손해보면 될 일이죠. 하지만 예배 늦는다고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면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고 본인도 결국에 예배 중간에 나가서 차를 빼주는 일이 발생하게 되고 예배도 방해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창피한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주차할 데 없으면요. 차라리 주차 잘하느라 늦는 게 나아요. 공짜 주차 좋아하다가 이웃에게 불편을 줄 바에는 돈 내고 주차하는 게 복된 일입니다. 제가 교회 주차 문제로 예를 들었을 뿐이지요. 이 일 말고도 많은 일들이 적용돼요. 이 일은요,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다시 적용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혹시 이 주를 위해 일한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 이름을 더럽히지는 않았습니까? 삶의 모습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는 건 우리가 그렇게 드러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을 통해 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돌리게 소망해야지요. 무례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 존중받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주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모습을 반영하는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